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고난을 이기는 힘, 하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 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뛰어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 없어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더 큰 고난과 핍박을 당했죠. 또 심지어는 다 이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이제 그 예수님을 팔고 죽은 이 가룟 유다이고요. 11제자, 이 11제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난을 당하고 이 요한만 이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나머지 자들은 다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순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또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미워함을 당하고, 전도하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또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당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속으로 나오는 이 근원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가짜인 것이죠.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이 활짝 피고 막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 근원적인 기쁨을 가질 때 이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 같은 인생, 눈물로 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그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오히려 기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승리를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근원적인 그 기쁨, 진짜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한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통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가?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의 핍박과 또 채찍에 맞고 또 이 여러 가지 고난, 비난을 받고 막 이런 고난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억지로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기뻐했다.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사명이 있었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만 안 했어도 고난이 없었을 텐데 그들은 끊임없이 전도라함을 통해서 핍박을 당했죠.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그들을 불러서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채찍질, 이 로마 군병의 채찍질은 그냥 이 몇 대 이렇게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질에는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띄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기를 기뻐했다. 그런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그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가르치고, 매를 맞으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떠한 고통도, 박해도, 죽음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그 기쁨은 단지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기쁨이 아니라, 또 돈을 벌어서 뭘 갖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쁨을 수반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면 담대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또 고난 앞에서도, 박해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그 근원적인 기쁨, 그것은 이 땅에서 얻는 잠깐 얻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근원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죄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은요, 기쁨을 우리 가운데 같이 넘치게 만들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뭐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누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경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뭐 좀 안 좋은 일, 슬픈 일, 그런 것들이 다 묻혀지는 것들을,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렇게 결혼도 하고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드니까 결혼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사랑해도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습니다. 온통 뭐 지금 봄이 됐는데 뭐 새싹들이 막 이렇게 피어나고 막 개나리가 피고 막 벚꽃이 피는 게 다 자기를 축복하는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막 유행가 가사를 들어도 다 자기를 위한 이 유행가 가사로 들리는 그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 그런 이 충만함이 있는 거죠. 사람만 사랑해도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그 기쁨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식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까요? 우리 감정이 기뻐지지 않는데요, 사랑이 잘 안 생기는데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자꾸 감정으로 그것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이 돼야 사랑하지. 그래서 그것을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필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필링이 있어야지, 느낌이 있어야지, 그래야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가 주는 가짜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이 뭐예요? 인정, 애정, 감정.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그 느낌적인 느낌, 이 감정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절대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느껴지면 사랑해라, 사랑을 느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뭐예요? 의지예요. 사랑은 명령이고 사랑은 주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리로 살아간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의리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건 다 거짓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의지로부터 그 주님과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우리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그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니 그 기쁨을 통해서 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 불타오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타오르는 사랑, 불타는 사랑, 이 사랑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 8절, 오늘 본 말씀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땅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땅으로부터 주시는 어떤 일과 사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 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놀라운 천상의 기쁨, 본질적인 기쁨, 사그러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무엇을 통해, 어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영광을 보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교회를 성경은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천상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한 그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으로 기뻐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셀 안에서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기쁨을 누렸죠. 예배드릴 때 그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또 교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 다 누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할 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기를 힘쓸 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의 동력을 사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인들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또 그 기쁨이 충만한 그 비결이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도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셀 교제도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헌신도 나 혼자 헌신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통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시는 이 명령,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말세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건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질 때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사명,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근원적인 기쁨을,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도 하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 충만을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람들은 보통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충만한 느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감정, 또 어떤 현상, 뭐 떨림 현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럴 때 내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죠. 내 감정이 성령 충만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뭐 기도에도 뭐 떨림도 없고, 뭐 훅 들어오는 느낌도 없고, 뭐 뜨거운 느낌도 없고, 성령 충만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그 기쁨이 있는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성령이 주셨죠. 복음을 받는 통로를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이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영감이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감, 이것이 바로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성경을 쓴,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그를 사용해서 쓴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을 볼 때도 사람이 읽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서 보여주셔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 성령은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지는, 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충만합니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을 이길 만큼의 그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사건들이 와도 그것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나는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나는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가? 아니, 그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의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회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게